예,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가만 있어봐. 저, 변선심 보살님? 예, 네, 예, 어디 사시죠? 경기도 용인입니다. 오늘 참 더웠죠? 이 처음입니다. 예, 많이 더웠어요. 예. 우리 신숙희 보살님도 아산도 덥나요? 신숙희 보살님? 오디오 연결 안 됐구나. 뉴욕은 어때요? 아, 어제부터 너무 묻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한 35도 오늘 올라왔어요. 여기는 32도, 3도, 근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예. 예, 여기는 습도는 괜찮은데 너무 더워서 저 아스팔트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예, 신수기 보살님 잘 지내셨어요? 어? 오디오가 연결 안 되는 모양이네. 음속으로 안 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지금 오디오 연결이 안 된 모양이. 예. 아이고, 우이 안녕하세요. 거사님, 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요? 저 집이에요. 서울도 덥죠? 지금 공주 내려왔습니다. 공주예요? 네네, 자택이 공주세요? 네. 예. 거기 더웠어요, 오늘? 오늘 좀 더웠는데 그래도 산옆이라 좀 어, 괜찮았어요. 네. 어. 우리 신스키 보살님 이제 음소 됐어요?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 음속으로. 예, 아, 예, 괜찮습니까? 예. 뭐 휴대폰으로 네, 하고 계세요? 예, 휴대폰입니다. 예. 자, 더운데, 선생님, 오늘 어디 놀다 힘내시는 왔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더운데, 너무 덥더라고요. 좀 네, 걷고 운동 좀 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택시 타고 다녔어요. 잘하셨습니다. 음. 자, 이제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줌 모임인데, 가만 있어봐. 그 변선신 보살님은 어, 언제 한번 뵀나요, 우리? 저희 처음입니다. 오늘이 처음이고요. 예. 그래서 모임에 몇 번 갔습니다. 두 번인가 3월 달부터. 증심사? 예, 예. 서울? 서울 모임에 서울 모임이요? 예, 한 번씩 가는데 3월 달부터, 4월 달부터 갔나?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 전에 이런 불교 뭐 공부하셨어요? 네, 불교 공부는 좀 했습니다. 어떤 공부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복신앙으로 믿다가 예,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는 조금 한마음선을 다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음 공부를 전환해가지고 유튜브로 보게 됐습니다. 음. 그래, 주로 어떤 분들 보셨어요?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니, 유튜브로 뭘 봤다며. 선생님, 멍리 선생님 법문을 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심령결사에 들어가가지고, 예,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참석한 것 같아요. 3월달. 그래요. 간혹 빠질 때도 있었지만 거의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 지금, 한, 얼마나 들어보신 거예요, 그럼 기간이? 3월 달부터 들어가서 그랬으니까 지금 한 3개월, 4개월? 서울 모임에 한 두어 번 오셨고요. 저는 4월 달부터 갔었고요. 예, 4월, 5월, 6월까지. 음, 7월 달에 또 갈 거예요. 음.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마음이란 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잡아서 말은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이라는 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라기보다도 좀 예. 알아듣거든요. 음, 이것이 뭔데요? 근본 바탕, 말로 할 수 있는 그 자리. 음.
말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항상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론 말고 이것 하면 이게 분명하냐는 거예요. 이것 하면 확실하냐는 거예요. 분명하냐고요. 예. 그래서 느낌으로는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체험은 아직 없습니다. 자, 지금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 모르세요? 느낌으로는 뭐 아시겠는데 뭐 어쩐다고요? 체험은 별로 없었어요. 하는 거. 그러면 느낌은 뭐고 체험은 뭐예요? 글쎄, 이거 말하기 참 애매하네요. 왜 애매하죠? 말로 하기가 알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뒤가 더 중요해요, 항상. 예, 그게 이제 알 것 같은데 뒷말을 완성하세요. 힘이 없어 놓으니까 확실한지 안 한지를, 분명한지 안 한지를 잘 모르죠. 분명하다. 어떻게 돼야지 분명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분명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음, 아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살님은 어떤 경우에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걸 분명하다고 여기시냐고요? 보살님 기준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떠면 분명하다고 할까요? 보살님은. 말로 하기는 좀, 보살님은 어떤 경우에 분명하다고 판단 내리시냐 이거예요. 어떨 때 분명하다고 느끼시냐고요. 마음 공부 아니라 딴 때도 야 이건 분명해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경험을 해야지 분명하다고 하시냐 이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봐요. 지금 겉도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나 확실히나 그러니까 뭐가 어떨 때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면 확실해요? 어떨 때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의 기준이 뭐냐고요. 어떨 때 확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이 문제 해결되면 어쩌면 진짜 확실해질 수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망념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어떨 때 확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예? 가슴으로 확 느껴질 때. 봐요. 항상 사람들은 뭐가 느껴지면 확실하다고 그러죠. 예? 대답을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예? 확실하게. 봐요. 우리는 뭐가 손에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냄새가 나거나 맛이 확 나거나 뭐가 또렷하게 생각이 나면 확실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이런 대상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보살님하고 보살님의 마음이 두 개일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내가 마음의 소유자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밖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란 말 하니까 마음이 심장처럼 무슨 하트처럼 여기 있거나 두뇌 속에 있는 그런 게 마음인 줄 알아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마음이란 걸 왜 모르죠? 봐요. 마음이란 게 딴 게 아니라 뭘 아는 게 마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예, 보고 듣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읊조리면서 지금 봐요. 보는 거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듣는 게 마음이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게 마음이면 지금 마음 아닌 거 하나만 대봐요. 제 연금 1억 5천만 원 드릴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은 새롭게 와 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늘 경험하고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바가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얻는 거라면 이렇게 새롭게 와야 되잖아요. 뭐가 느낌이 오든 물건이 오든 이러면 누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 바보 같은 구도자들은 깨달음 따위가 이런 물건처럼 나한테 툭 부딪혀서 아 차가워 이렇게 아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 차가워 할 줄 아는 그게 마음 아닙니까? 그게 완벽하잖아요. 이 차가울 줄 아는 걸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차가우면 냉장고에 몇 시간씩 얼려서 더 차갑게 하거나 바깥에 꺼내놔서 덜 차갑게 할 수 있지만 덜 차갑든 더 차갑든 그 정도 차이를 아는 이 마음은 더 덜이 없잖아요. 늘 이대로잖아요. 늘 나이가 드나 안 드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설사 깨달은 자나 못 깨달은 자나 똑같은 건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 모르면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얻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알아보면 깨달음 못 알아보면 못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평생 경험하는 거 내가 난 줄 아는 그 물건 말하는 거 내가 난 줄 아는 그게 마음 아니에요? 보살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 보살님이 만약에 치매 걸려서 이름도 까먹고 집도 까먹고 뭐 남편 자식 다 까먹어요. 근데 내가 있다는 이 존재의 느낌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난 이름도 모르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내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봐요. 어릴 때 보살님 어릴 때 자기 알고 있었죠? 어릴 때 자기 느꼈죠? 예? 꽃다운 처녀 시절 때 자기 느꼈죠? 아마 보살님 연세를 보아하니까 갱년기 지나셨을 것 같은데 갱년기 때 막 몸의 변화 느꼈죠? 근데 그 모든 변화 어릴 때 꽃다운 처녀 시절 갱년기에 모든 변화를 아는 그게 자기 아니었어요? 그거 다 경험했던 그게 자기인데 그 자기가 변했어요? 아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지금 보살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거. 이걸 새롭게 어떻게 더 느껴요? 그러니까 맨날 이대로 그러니까 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도 이와 같았고 꽃다운 시절에도 이와 같았고 갱년기에도 이와 같고 나중에 늙어도 이와 같고 다음 생에도 이와 같아요. 그때 느껴지는 몸은 다르겠지. 다른 인연이 느껴지겠지만 느끼는 그 물건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얻을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깨닫고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늘 있었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걸 몰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가 없나? 마음 편해지고 뭐 고요해지고 분명해지고 이게 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념만 없으면 우리 깨달음은 본래 완성돼 있다. 그러니까 얻을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역무득,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그게 반야의 완성,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미 성불한 지 오래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이걸 헛된 물건을 자기라고 여기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바깥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이걸 아는 게 나잖아요. 이거는 낮에는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다가 잠들면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있으면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줄 아는 그 물건은 자나 깨나 여일하게 늘 변함없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느낄 거 없어요. 왜냐면 맨날 느끼고 그게 각이에요. 각. 우리는 각이라니까. 모두가 부처란 말은 모두 각. 이 각성,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란 말이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이 아는 마음이란 말이야. 아는 마음. 이걸 어떻게 새롭게 얻어요? 이미 있는데. 얻을 수가 없지. 그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문 들어서. 에?
그 말씀하시는 거는 법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예?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팍 하면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뭘 확실하게 뭘 느껴서 분명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냐 이거. 이게 분명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깨끗해. 그래서 청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다. 이게 청정이라고요. 뭘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욕심낼 게 없잖아요.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무슨 느낌 봐요. 이게 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변함없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대상이나 뭐 보이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리나 맡아지는 냄새나 느껴지는 맛, 촉감, 아르마리는 끝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변화를 쫓아가는 거라 허망한 걸. 근데 이걸 알면 이게 진짜 이것만 무슨 일이 벌어도 맨날 이 상태로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오고 가는 변화, 오고 가는 인연에 집착이 딱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와도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다가 생겨난 건 그거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 거야. 느낌 같은 것들, 감정 같은 것들. 없다가 생겨났다가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착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온 거예요. 물거품처럼. 그러니까 새롭게 거기에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이해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인연 따라서 할 일 있으면 하고, 할 일 없으면 쉬고, 예? 늘 보고 듣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늘 이 변함없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과거를 돌아볼 것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일, 이것만 인연 따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편하게 사는 도리란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없이. 깨달음이란 게 뭐 무슨 대단한 무슨 감투 쓰거나 뭐 무슨 저 장원급제하거나 사업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냥 확인하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이 진정한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됐던 착각이 교정되는 것밖에 없지. 그 잘못된 착각의 교정이 이제까지 이거를 무상한 것을 나로 여겨서 여기에 끄달려 살던 그것으로 조건화되었던 여러 가지 인연들이 이제 탈조건화가 된 거예요. 조건이 변해버린 거라. 그럼 연쇄적으로 그 모든 인연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순식간이지만 찰나지간이지만 이 인연 조건이 하나의 조건이 변하면서 연쇄적으로 또 다른 중중무진의 이 인연으로 맺어진 이 현상계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간다는 게 그게 점수예요.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라.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만 수행할 수 있다. 깨달아야만 현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깨달음이라는 어떤 신통방통한 것 때문에 무슨 내 의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나란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나란 착각이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맺어졌던 여러 가지 오해, 욕망, 뭐 이런 분별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데서 이런 조건들이 나라는 착각이 깨졌기 때문에 조건 하나가 변했어. 그러면 이 조건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연 조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모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연 조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촥촥 해서 결국엔 뭐냐면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고 보면 지금 우리 이 부산 공부방에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그동안 한 넉 달 공부했던 거 면담하면서 하는 파일을 몇 개 이제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버사님, 보살님들의 깨달음이 무슨 폭발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뭐 능력을 얻고 뭐 이상한 신통
저희 공부방에서는 그런 소리 했다가는 그냥 야단 맞습니다. 도깨비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본래 자기 이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 깨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응?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삶을 변화시켜요.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라. 일시적으로 고양된 어떤 감각이나 막 어떤 기분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인간들의 탐욕이라. 감각이나 어떤 감정 상태에 집착하는 이건 어떤 상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공이었지 공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 줄 몰랐고 착각 때문에 이걸 느끼고 있는데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뭐가 확실하게 뭘 자꾸 이거 대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와닿는 줄 알아. 와닿기 전에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완성돼 있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곧장 들어가면 바로 원래 우리의 상태가 깨달음인데 이게 왜 시간이 걸려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지.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느껴보라 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무슨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느낄 줄 아는 그것을 느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느끼고 있잖아요. 자기 몸이 느껴지고 바깥에 뭐 더위가 느껴지고 대상이 느껴질 때 그 대상에 대한 알미 대상 바깥에 대상과 떨어져 있겠어요? 늘 대상과 함께. 왜냐하면 느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었잖아요. 예? 본래 없던 게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이 각에서 생겨나서 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 무상, 재법, 무아예요. 그런 느낌은 실체가 없다고. 실체가 없으니까 무상하지. 인연 조건에 따라 조건 때문에 일어난 듯 보였다가 잠시 유지되는 것처럼 경험됐다가 결국은 변화해서 원래 상태 텅 비어있음 아무것도 없음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공술의 공수거라. 예? 원래 공에서 공으로 그러니까 와도 온 게 아니고 가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감이 없다. 끝없이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인 체험으로 봐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왔습니까? 사라졌잖아요. 오고 갔잖아요. 슬픔이 갔습니까? 오고 갔기 때문에 또 올 수 있어요. 조건만 되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헛개비라 와도 이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마음을 깨쳐요. 본성을 깨쳐야지 삶의 변화에 안 속는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평상심이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변형을 일으킨 것들. 그 변형의 원인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착각, 무명, 그 무명 때문에 가래, 어떤 추구, 갈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냐? 무명 때문에 발생하는 잘못 봐서 나와 남을 둘러보기 때문에 나와 세계를 둘러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했던 행위, 무명을 연해서 행 때문에 시기하는 시비연기에 그 유전문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무명을 타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그런 어떤 추구 이런 뭐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자유롭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그게 해탈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으로 어렴풋이 우리는 생각에 의지하거나 느낌에 의지해요. 결국 인간의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오온 가운데 상수밖에 없어. 생각하거나 느껴 살거나.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각을 통해서 알거나 아니면 인식, 이 두뇌를 통해서 알거나 이거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알려지는 모든 건 대상이야. 그러니까 느낌이나 생각은 전부 대상에 대한 느낌이고 대상에 대한 생각이지 느낌 그 자체, 생각 그 자체, 느낌과 생각의 본질은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심, 무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바로 이거. 근데 그 알지 못함이 분명하지 않냐. 우리가 이제까지 판단했던 그 감각에 대한 판단을 180도 확 뒤집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껴야지 분명하다고 하는데 안 느끼는 것도 분명하지 않냐. 못 느낀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마음이란 걸 아무리 느끼려고 하는데 바람은 느껴요. 몸은 느껴져. 공간의 어떤 분위기는 느껴져. 하지만 그걸 느끼고 있는 느낌 당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냐. 완벽하게 모른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완벽하게 모른다는 사실. 그거야말로 그게 상수의 멸진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선정, 우리 본래 선정, 우리 본성에 그렇단 말이에요. 본성은 무념, 무득,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무상, 모양 없어요. 그다음 무정, 정도 없어, 감정도 없어. 예. 근데 그것이 모든 대상을 알아요. 지 스스로는 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암 그 자체니까. 자기야말로 진정한 둘이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없는데 알려면 항상 둘이 있어야 돼. 내가 컵을 알고 내가 내 몸을 알고 이렇게 둘이 돼야 돼. 둘이. 근데 이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 자도 알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하는 거야. 알 거 모를 거 없는. 이걸로 그냥 확 모든 생각과 모든 분별을 그냥 타파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는 생각 때문에 느낌에 가로막혀서 두려워하는 거라. 근데 생각과 느낌이 텅 비었다는 걸 보란 말은 맨날 경험하잖아요. 그놈의 많았던 생각 어디 갔어요? 만약에 생각에 시로라기 정도의 실체만 있어도 내가 평생 했던 생각 다 하면 나를 짓누르고도 남을 거예요. 예? 내가 느꼈던 감각이 무슨 먼지 티끌 크기만 됐어도 우리 집 방 하나 정도는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근데 평생 느끼고 평생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왜? 텅 비어서 그래요. 원래 생각과 느낌이 텅 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느낄 수 있잖아.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꿈처럼 그게 느껴졌다 사라졌다 느껴졌다 사라졌다 하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 헛개비가 느껴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무엇으로 헛개비 같은 대상조차 없어. 그러니까 진공인데 묘유라는 거예요. 유무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우리의 상대적 분별을 넘어서서 이게 자유자재하고 신통방통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수행해서 그래 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이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걸 몰라.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교육, 자기가 익혔던 그런 습관 때문에 이걸 새롭게 한번 탁 눈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듣고 자기 경험을 한번 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안 갖춰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하면 다 알고 딱 하면 다 듣지. 이 물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엔 인격이 없어요. 느껴보시라고. 보고 듣는 이 자리, 이 박수 소리 듣는데 이게 남성성, 여성성이 어딨어요? 예? 보수 진보가 어딨어? 무슨 종파,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성적 취향하고도 아무 관계 없어요.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 근데 요 자리는 차이가 없는데 딱 여기서 인식되는 자기 몸을 딱 인식해 보면 여기에는 생리적 특성, 분별되는 남성이란 느낌, 여성이란 느낌, 어떤 인종적인 특성, 성적 취향, 정치적 성향, 온갖 차별이 여기서 경험될 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환상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죽일 듯이 싸우는 거라.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눈길을 돌려보면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 원래 원효 스님이 화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들었어요. 화쟁. 다툼을 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일심이에요. 일심. 일심일 때 화쟁이래요. 다툼이 모두 화합이 된다. 왜? 이쪽 대상을 쫓아가면은 천차만별의 사물을 쫓아가면 다 달라요. 나와 너는 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나와 너의 당처, 이 일심, 이 한바탕, 지금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이게 그건 줄 몰라요. 왜냐면 이건 진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알 자가 없어요. 예? 여기 있는 이거는 이 하나 속에 제가 뿌띠젤리나 이거 푸딩 젤리 비교를 많이 들거든요. 보면 투명한 푸딩 젤리 안에 과일 조각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마치 우리 인간 존재라는 건 그 투명한 뿌띠젤리나 푸딩 젤리 안에 있는 무슨 과일 알갱이 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이 전체 푸딩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게 그래서 비유에서는 그게 둘인 것처럼 돼 있지만 전체가 푸딩이라고 실제로는. 전체가 이거 하나라고. 꿈속에서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꿈속에 있던 나는 그 꿈 전체잖아요. 꿈 전체. 꿈속에 나란 인물이나 꿈 전체가 둘이 아니라 그대로
차별 그대로 그냥 꿈 한바탕 하나의 꿈이었지.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는 나 따로, 다른 사람 따로, 시공간 따로, 산화대지 다 따로, 자동차, 나무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따로 있다는 이대로가 그냥 하나예요. 꿈 하나였어. 깨기 전에 몰라. 깨나면 알아. 전부 한편의 꿈이었어. 마찬가지예요.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이 현상의 차별 현상에서 깨어난 거예요. 분명히 나는 따로 있다는 이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에 가로막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감각일 뿐이에요. 본래 없던 감각이야. 오늘 아침 깨어나기 전까지 이 분리감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분리감이 나타났어. 그리고 우리가 분리감이 똑같은 상태로 예를 들면 무슨 이게 척도가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 재는 것처럼 이게 10데시벨이면 깨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 10데시벨이냐? 아니에요.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분리감 만약에 이 감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분리감이 어떨 때는 강렬하게 있다가 어떨 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넋 빠지고 뭐 쳐다보고 있거나 뭐 일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자신의 분리감이 없어. 그냥 한 덩어리 돼서 그냥 몰입해서 그냥 살다가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본래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하라. 아무 실체가 없어. 그래서 잠들면 또 사라져.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겨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는 없어요. 왜? 없는 데서 나타났다가 다시 없는 데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저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근원적인 이게 뭐냐? 이거잖아, 이거. 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예?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거는 여기서 이걸 느끼려고 조금이라도 움찔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Let it be, let it go. 냅둬. 그냥 이 상태. 그러니까 아무 무의, 억지로 행위하지 않은 거. 어? 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게 그래서 존재, being이란 말이에요. 어?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 어? 아주 자연스러운, spontaneously, naturally. 응?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내가 이렇게 뭐 아무 분별을 해. 아무 분별을. 근데 이건 안 움직여. 여기서 막 많은 일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 일 없었어. 그냥 다시 평정의 상태로 싹 돌아와요. 마치 이따만한 바위돌 가지고 연못에서 퐁 했어요. 그럼 물결이 출렁하고 물결이 막 춤춰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원래 상태로 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늘 이대로라고. 늘 물이에요. 물결이 춤춰도 물이요. 잔잔해도 물이요. 모양에 속지 않으면 물의 본성은 변한 적이 없어요. 물에다 막 일본도 가지고 칼질을 막 해봐요. 분명히 물이 쓱쓱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쓱쓱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불을 막 냄비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끓여봐요. 부글부글부글. 무슨 많은 일이 펼쳐지는 것 같고 뭐 연기가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죠. 근데 물이 사라진 것 같죠. 다 한 10시간 태워버리면. 근데 물은 사라진 적 없어요. 다만 모습이 변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로 그냥 스며들어 버리겠지. 나중에 찬바람 불면 쓱 유리창에 이슬 맺혀서 다시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생멸은 본래 없어요. 조건의 변화, 형태 변화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 이 기본 상태. 그러니까 이 기본 상태를 깨칠 때 이게 선정이에요. 예. 의도적으로 내가 수행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본래 상태가 선정이란 것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알아야지 지혜가 그래 아무 일 없구나 라는 지혜. 예. 두려워할 거 없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게 전부 형태, 모습의 변화, 느낌, 감각의 차이만 벌어지는 건데 그럼 꿈에서 내가 감각 느끼는 거랑 뭐가 달라? 그냥 느껴졌을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예? 거기에 감각에 대해서 내 생리, 그러니까 상수는 항상 연결돼 있어요. 느낌이 생각을 유발하거나 생각이 느낌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상수라고 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서로 경계선이 모호한 어떤 그 분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양 특성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 의식에 보면 어떤 지성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느낌은 감성적인 거고 이 생각은 지성적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의 양 측면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는 뭐냐?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또렷함이에요. 이 밝음이라. 예? 모든 것을 그냥 또렷또렷하게 안다. 분별할 필요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저절로 아는 게 지성적인 측면이고, 이게 평정의 상태,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게 이게 감성적인 이 느낌의 당체예요. 특별한 느낌이 없다. 이게 평화로움이에요. 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다툼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사랑, 평화, 그따위 말로 표현하려면 행복 이런 거 얘기해.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란 게 불행이 없는 상태라면 바로 이거예요. 예? 사랑이란 게 미움이 없는 상태라면 바로 이 상태라. 예? 바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예? 그러면 이게 사랑, 평화, 행복이라. 바로 이거라. 이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열반. 예?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 대상에 대한 저항, 어리석음들이 싹 불타버려서 불이 꺼져버린 상태. 예? 그런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낄 줄 아는 이 상태. 우리 원각성 보살님. 우리 한 달 만에 뵙는데, 네. 예, 좀 어떠세요? 그동안, 물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진짜, 이제 막내가, 예, 8월부터 맨하탄으로 이제 출근을 하니까, 예, 기차역 근처에 집을 오래도록 찾았어요. 잘 안 나더라고요. 예,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도착하고 왔는데 복병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여기가 라과디아 공항이랑 가까워가지고 비행기 길이라는 거를 전혀 알아챌 수가 없는데 와서 첫날 밤 자는데 예, 와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랬거든요. 예, 근데 막 이 듣는 게 이 귀가 내가 듣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좀 전에도 데시벨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데시벨 측정기까지 샀어요. 예, 도대체 얼마나 이 시끄러우면 사람이 이 혼란 속에 빠지나 그랬는데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진짜로 그 소리는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을 때만 들리는 거지 예, 딴 일 하고 있으면 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는 게 예, 확실한 게 첫날 밤은 가족이 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진짜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네. 여기 사는 사람들은 10년도 더 살았는데 뭘 못 살까 싶은 생각이 팍 들면서 이 두 번째 날부터 너무 잘 잔 거예요. 예, 잠을 아주 잘 잤어요. 그래서 아, 진짜 모든 게 일체유심조라더니 네, 이러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집도 옮기시고,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전 보살님이랑 얘기했던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에 그게 전부 다예요. 그냥 바로 이거다. 예. 이게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말할지 모를지언정 이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겨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행위에서 뭘 얻는 이런 게 공부인 줄 알아요. 마음 공부도. 이건 세속의 법칙이에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하든 정신 노동을 하든 해가지고 뭔가를 뭐 경제적이든 물질적인 것들을 얻고 뭐 잃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 마음 도라는 것도 그런 건 줄 알아요, 기본이. 근데 이건 전혀 이 출세관이라는 게 이 우리의 분별, 이 세간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래 면목임을 깨우치는 것,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물건이잖아요.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형성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요.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 바깥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바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유한하다는 증거예요. 내 바깥에 있다는 건 그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까지 포함한 전체로서 그러니까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둘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고 감이 없는 거여야 돼. 올 수 있으면 깨달음의 미래에 오는 거라면 그건 또 미래에 떠날 거라고요.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연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한쪽 면만 그 하나는 얻는다는 건 잃는다가 짝이 되지 않으면 얻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얻었다는 건 잃을 수 있다는 거야. 예? 안다는 건 모를 수 있다는 거고. 예? 나타났다는 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거다는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나타난 적도 사라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당연히 이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희미하게라도 이게 이건가? 라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눈은 버젓이 뜨고 이거예요. 눈은 버젓이 뜨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아르마리도 없는데 그냥 이거 분명히 듣고 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특별한 느낌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희미한 느낌의 대상들이 늘 중간에 있어요. 아무리 저 녹음실 밀폐된 방음실에 들어가도 고요함이란 경계까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인식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아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보거나 아무것도 안 듣거나 아무것도 안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내용물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러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함. 이건 이거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는 거. 사람들은 자꾸 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왜 없냐면 그 미세한 분별 때문에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 아무 느낌도 없는데 나 아무 아는 것도 없는데 요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완벽하게 있는 공부를 믿지도 못해요. 이게 정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비밀을 아는데 20년 걸렸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20년 가까이 인간 수명을 100년이라고 했을 때 5분의 1을 날려버렸어.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데. 우리는 자꾸 조금이라도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해도 뭐가 느껴지니까 뭘 아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상한 걸 쥐고 그런 걸 느끼면서 그걸 도라고 착각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가만히 보면 이거 뭘 얻었다, 뭘 느꼈다, 뭘 알았다면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되냐 탁 놔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경계라는 게 딱 얻어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건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막 이래.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보라는 게 뭐냐면 많이 보니까 요것도 아주 희미하지만 미묘하지만 경계구나 하면서 여기에 대한 미련을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막 선명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왜 점진적으로 되냐면 이게 칼로 무자를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것 같은데 갔다가 그거 그래도 아닌데 이건 같은데 아닌데 했다가 살살 하면서 요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요게 싹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게 경계성이 싹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떤 희미한 희미한 어떤 지적인 인상이나 감각적인 인상마저 탁 털어버려야 되는구나 할 때 진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데 확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서 이제 말로 이제 표현할 게 없는데 그래서 진짜 그게 초월이라고 해요. 백척간도 진일보 해버린 거라. 이제 의지처가 싹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 모든 게 다 깨달음이 돼. 다 그거가 돼.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가는 대로 집어도 그거다. 그래서 선사들이 맨날 그 소리 했거든요. 손 가는 대로 막 집어도 그거다.
이제 이게 맞나 또 눈을 또렷또렷하게 뜰 필요도 없고 알아차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막 아무거나 해도 그거다. 근데 이게 원래 그리에 있는데 우리가 쫄보들이라 그런 거예요. 생각에 의지하면 쫄게 돼 있어요. 맞나 틀리냐? 왜? 생각은 항상 시비분별이 이거냐 저거냐, 맞냐 틀리냐,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치 깨달음이 마라톤 결승전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으라고 달리다가 보면 저 앞에서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딱 하고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그러면 그거 피니시 라인을 딱 넘어가야지 도착했다 이런 줄 알아요. 달리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그런 거라는 사실을 몰라. 지금 이 순간이 그거라는 사실을 몰라.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왜? 이건 생각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 생각하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완전한 깨달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래, 믿고 싶어, 그럴 것 같아, 이해돼. 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비슷하긴 하지만 미세하게 이게 그래서 효험이 없어, 생각은. 근데 생각이 아닌, 그래서 이걸 체험한다 하는 거예요, 체험한다. 체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이 그 체험을 알아보는 게 진정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각성, 깨달음이 체험이에요. 깨달음이. 무슨 신체 감각적으로 이런 체험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말하는 이유가 제가 그놈의 요란 뻑적지간 체험 때문에 10년 이상 시간 낭비를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걸 추구했다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어리석음을 내가 믿었을까? 그 어리석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렇게 속았을까? 체험이라고 하는 게 온다면 그런 체험은 필요 없는 체험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체험이 제일 중요해. 그게 본래 나일 테니까. 지금 나는 무슨 체험하고 있나?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냄새 맡고 있고, 맛보고, 느끼고, 알고 있어요. 이 체험은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체험 때문에 나타나는 게 기억, 감정,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데 시작이 없는 거예요. 왜? 시작하려면 이거에 의해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아는 이거는 시작이 없어.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말 어려운 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단순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진짜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존재 감각, 의식 그 자체, 순수 의식, 말은 그럴듯하게 붙이는데 그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존재 그 자체.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존 휠러라는 미국인이 내추럴 스테이트 오브 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와닿아요. 내추럴 스테이트 오브 빙. 이거 내추럴 스테이트야. 어떤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소중한 줄 몰라요. 거저 있으니까. 공짜로. 거저 주어져 있으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근데 봐요. 이게 삶 아니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게 삶이 아니냐고. 이게 생명 아니냐고. 이게 왜 하찮아요?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 그래서 일체 유심조. 모든 건 마음이 짓는 거다. 또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 모든 게.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란 존재에 대한 알미예요. 암. 세상이란 존재는 세상이란 존재에 대한 알미라고. 우리 꿈속에서 나와 세계가 꿈에 나타나는 어떤 경험에 대한 지각이 꿈이란 말이에요. 그 지각이 꿈의 본성은 역시 마음이라고요. 순수한 의식이라고. 의식이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인연 조건에 따라.
그래가지고 형상 없는 의식이 형상을, 정신적인 표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꿈이고, 깨어있을 때 이 백일몽, 우리 데이드림, 깨어있을 때도 마찬가지. 의식이 원래 무형이고 무상이고 아무 모습도 느낌도 맛도 없던 그 의식이 인연따라 이런 나와 세계라고 하는 꿈 같은, 저녁 때 잠잘 때 저녁 때 꿈보다는 훨씬 더 총천연 세계, 훨씬 더 현실감이 강렬한 다채로운 꿈이죠. 근데 늘 지금만 꿈꾸는 거예요. 지금만 현실로 느껴질 뿐이에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게 다 회색빛 기억, 정신적 표상. 예. 왜냐면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강렬하게 현실의 감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예. 인도에서 말하는 마야, 이 환영은 이 진리의 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 둘이 아닌 진리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낼 때는 둘로 드러내는 거, 둘로, 주관과 객관을. 그래서 분리감을 통해서 이게 현실감의 근원이에요. 나와 너가 달라야지 우린 느낄 수가 있어요. 나하고 그것하고 같으면 느낌은 일어나지 않아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현실감이란 건 사라져요. 실제로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실험 정신이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감각 차단 탱크라는 걸 만든대요. 그래서 중력도 못 느끼게 이렇게 둥둥둥 뜨게 하고 시각적, 청각적 모든 걸 차단해버리면 갑자기 그 대상이 딱 사라지면 이 순수한 의식만 남은 듯한 그런 경험을 주거든요. 그런 것까지 시도하더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런데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져도 그게 환영 같은 줄 알면 거기에 속지 않으면 늘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야한 상태. 제가 이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왜 직접 만나야 되냐면 우리는 혼자서 이걸 이제 저희가 원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제가 유도하는 말에 따라 이제 자기 경험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거란 말입니다. 그때 아무래도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사고 방식이 그런데 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의 현존감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분별로 빠지려고 하는 걸 살아있는 사람이 딱 직면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랑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예? 혼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뭐냐면 자기 위주,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드는데 누구랑 옆에 이렇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못하고 상대방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서 자기 생각 분별 속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우울하거나 막 불안할 때 혼자 있으면 우울감, 불안감이 늘어나는데 옆에 편안한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 감각이 좀 벗어나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안 빨려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이 망념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망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직접 만났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이렇게 혼자 책 보고 혼자 유튜브나 보면서 명상하고 이러면 자기 망념 속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살아있는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 그 사람이 망념에 들어가지 않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자예요. 산파라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대화법을 산파수려 했던 게 뭐냐면 애 낳는 건 산모가 낳지. 근데 애를 낳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진행 과정을 도와주는 산파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애를 낳는 것처럼 이 마음 공부도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을 산파는 애를 낳아본 여인이 산파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낳아보고 많이 이렇게 그 산모들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도
자신이 직접 자신의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보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 본 경험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사람의 반응이란 걸. 저 사람이 어디에 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지, 그때 이걸 이렇게 유도해서 끌어당겨 주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예, 예, 질문이 있어요. 예, 예, 선생님. 지금 경계라고 해도 되고, 제가 네. 남한테 말 아직 안 한 그런 네. 의지처라고도 제가 보는데요. 네. 한 2009년도부터인가, 네. 아침에 이제 혼자 이제 예불을 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눈을 잠시라도 감으면 예, 앞에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얼굴이 예, 눈은 없고, 예, 코하고 입만 이렇게 있는 형상이 항상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범소유산 계시어망 뭐 그렇게 금강경 읽다 보니까 예, 내가 지어낸 허상이다 하고서는 예, 안 보면 없어지는데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눈을 감으면 그게 나타나요. 나타나고 그리고 그림을 봐도 어디든지 다 부처의 형상이 막 곳곳에 막 다 박혀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을 봐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억지로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건지, 일단 형상적으로는 예, 그런 하나에 지금 걸려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처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예, 잠을 잘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예, 그거를 입으로 읽다가도 이제 잡념에 빠지니까, 예,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능엄주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능엄주는 입이 잘 안 돌아가니까 예,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능엄주 한 지도 한 10년이 되는데 이제는 또 능엄주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 그런 경우에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애써야 되나요? 가만 아니 놔둬? 아니 정말 제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잘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거는 제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절대 수행하지 마라. 절대 수행하면 안 돼요. 행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펼쳐져요. 이미 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있어요, 요새. 예, 쉬어버리세요. 예. 쉬고 정말 이건 절대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예불도 드릴 필요 없어요. 네. 안 예불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불은 종교적인 그런 직업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적인 세레머니니까 해야죠. 왜 우리가 예불을 해요? 우리는 그냥 밥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의도가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을 봤다, 뭐가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행위하지 않으면, 인연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생겨났던 것들, 봐요. 10년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게 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식. 업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수행하면 안 돼요. 역대 황벽어록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 그거 업짓는 짓이다. 수행은 업짓는 짓이다.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 없어요. 수행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지 병자들을 위해서 약으로 주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은 먹는 거 아니에요. 약이 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잘 보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의지처가 필요하다. 그때는 염불이라도 해라. 예불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건 봐요.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하다못해 손바닥을 비비기만 해도 열이 나는데 그러면 어떤 반복적인 행위는 분명히 어떤 인연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이 자기가 만들어낸 줄 모르고
저게 보이니까 바깥에 있고 따로 있다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마음의 일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영상에서 부처가 보인다고요? 지금 요 화면에서 부처 보입니까? 네. 어디에 보여요? 보여요. 어떻게, 달마대사도 보이고. 뭐가 닮아져서 보여요? 선생님 뒤에 그 예, 가림막, 그런 어떤 막 격자무늬 예, 있잖아요. 막 예. 어떤 때는 세포와 같이도 보이고. 예. 그게 선방에서 장판 보고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도 보이고 저런 모양으로도 보여요. 그게 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쓰면 사라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법문만 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법문을 주로 그러니까 듣고. 저도 예전에 가부좌 들고 앉아있을 때 이러고 보고 있으면 뭐가 일렁일렁 했다가 방바닥에서 뭐가 쑥 일어나, 또 사람 모양이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가, 에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선과 기감에 뭐 나오냐면, 그, 좌선하다가 뭐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었대요. 뭐랑 헛게 보여가지고. 멧돼지가 쳐들어와가지고 멧돼지를 잡는다고 멧돼지 콧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면 지가 지 콧구멍 이러고 있더라. 그- 그러니까 의식의 변성 상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진원 같은 거, 다라니 같은 거 하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신비 체험이나 신통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매 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념으로, 이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념으로 집중하면 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요. 우리 꿈꾸는 거 보세요. 전혀 우리 꿈꿀 때는 전혀 그런 거 모르다 꿈 깨놓고 어이구 내가 어젯밤에 그런 황당한 꿈을 꿨네. 내가 평상시에는 절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 없는 게 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의식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미혹이에요. 미자가 헤맬 미자예요. 헤맬 미자. 길을 잃어버릴 미자. 속을 혹자. 속아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예. 진짜. 그래서 이게 종교가 종교적 가르침이 결국 형식만 남고 방편만 남아가지고 그 방편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예전에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럼 부작용 낳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저보고 예. 능엄주를 외우세요. 말한 그거 사람이 왜 1도 외워요? 없었어요. 예. 누가 권유한 적도 없는데 제 스스로 그냥 그 이것저것 보다가 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 순간 이제 이게 제 인생의 숙제가 된 거예요. 그 보면 서두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능엄주를 외우지 않고서는 부처의 정수리에 올라갈 수 없다. 나 부처 성불할 수가 없다. 그 말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 예. 그래 나는 금생에 성불은 진짜 못하겠다. 너무 길잖아요. 예. 입도 안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러고 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 군대도 가고 3명 다 군대를 갔으니까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잖아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성을 밝히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외워서 그 성불을 할 수 있다니까 불안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해가지고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다 외우고 10년이 지나도 그렇다면은 뭘 받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 안 불안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이게 뭐 허망한 거다라는 그 법문을 접하고 나서부터 놓여지고 마음이 예. 편해진 거지 그거를 외워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저를 지켜보는 옆에 스님들이 보살님 그거 해도 그 해결 안 돼요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끝은 봐야죠. 그래서 다 외우고 통째로 외우고야 말았는데 그게 바로 허망한 짓이고 미혹하다는 거, 자기가 자신을 속인 거라는 걸 진짜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확실히 알게 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네. 정해서 내가 해놓고 지금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음, 참. 그러니까 이거 위험해요. 그 정신수행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진짜 뭐 하다못해 우리 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잖아요. 막 무턱대고 그냥 자기가 욕심부려서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하던 게 몸을 베린단 말입니다. 약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뭐 조언 없이 자기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건강은 우리의 생명력 그 자체가 건강의 근본이지, 우리 생명력을 북돋아주고 우리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지, 외부에서 이렇게 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이것을 이 본래 갖춰진 우리의 건강한 상태, 이 생명력을 좀먹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오해 때문에 오히려 독을 먹으면서 그게 건강해질 거란 착각은 난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본래 건강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버려야 될 것, 줄여야 될 것들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 본래 갖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를 복돋아 주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줘야 되고, 분별이나 이런 데 집착 같은 거 좀 쉬어주고, 그러면서 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오래 있는 거. 자,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거. 그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이미 완전하게 이렇게 구현돼 있어요. 완전하게 구현돼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해 줘야 돼요. 그들이 납득하고 그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만 사술이 아니에요. 삿된 술수가 아니라고. 이거는 누구나 검증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다. 이 본다는 걸 떠나서 의식이니 마음이니 운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이 본다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마음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뭐가 보인다. 이 보고 있다는 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있는 깨달음이 완벽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요. 이 보고 있음, 이 본다는 이 각성, 이거예요, 이거. 이것을 새롭게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이라고. 이미 이것은 완벽하게 구현돼 있고, 이 보고 있음 속에 내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보이는 자예요. 보는 자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자로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자를, 보이는 자만 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아닌 외부 세계라고 자꾸 분별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안팎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전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외, 안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니면서 마음 속이면서 우리 육체 바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저번에 그 자유의 여신상 그리라고 했던가요? 네. 그러면 딱 하면 눈앞에서 탁 정신적 이미지가 펼쳐져요. 우리가 외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눈앞에 이게 의식 공간, 마음 공간이에요. 마음이란 공간이야.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보냐? 어떤 깨달음이 오냐? 그렇다면 이게 자유의 여신상, 링컨, 동상,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희뿌연한 정신적 기억,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게 분명히 마음 바탕인데, 기억이나 관념이 떠오르는 마음자리인데, 이 마음자리가 내가 그 마음자리의 소유주가 아니라 나란 게 이 마음자리 속에 들어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도.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가 마음속의 일이다. 자꾸 그런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게,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끝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자유의 여신상과 링컨 동상 떠올 때 이 자리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걔네들이 떠오를 때나 사라진 뒤에도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나 내가 잠들었을 때나 세계가 나타났을 때나 사라졌을 때나 똑같은 건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 상태인데 늘 이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새롭게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새롭게 시야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아져야 돼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대상에만 관심이 가 있다가 이것 자체로 마음이 딱 모이는 순간 그게 아 하고 성품을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품이 성품을 깨치는 거예요. 요즘 그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는 영국의 루퍼트 스파이라는 사람의 책이 새롭게 번역됐거든요. 그 책이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한다. Being aware of being aware. Being aware. 지금 being aware 하고 있잖아요. 이걸 being aware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꾸 막 이렇게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수행해서 뭘 얻으려고만 자꾸 하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건주는 못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바로 이거다 하고. 직진심, 견성성불. 그리고 이게 부처님의 불법을 엑기스만 뽑으면 딱 이거라고요. 이게 여기서 봐요. 지금 나와 세계가 이렇게 나와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게 연계 아닙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계가 있고 내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져요. 이게 우리의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하고 세계하고 둘로 생각한다고요. 내가 없어도 세계가 있을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어요. 그다음 세계 없으면 나도 없어요. 이게 요즘 그렇게 말하는 통합적이고 유기체적 사고방식. 이제까지 인류 사회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데카르트 이후로 이 이분법 속에 살았어요. 나 인간과 자연을 둘러 봤어요. 그다음에 인간 존재도 몸과 마음을 둘러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봐요. 지금 현대인들의 병은 스트레스, 시민성 질환이 더 많아요. 면역 질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 가지 뭐 DNA나 여러 가지 세포의 변형 일으켜가지고 결국 염증이나 뭐 혈압이나 심장 질환이나 이게 옛날보다 그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고 영양이 해도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는 것들. 마음이 육체에, 육체가 마음에 우리 번아웃 되면 우울증 팍 오듯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데 단어를 몸, 마음 하니까 둘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통합적이고 유기체적 사고는 뭐냐면 지금 모든 게 지금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험되고 있다. 우리 봐요. 우리 분별심이라는 게 뭐냐면 대상들 하나하나는 또렷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실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몸 의식해보세요 하면 딱 몸 의식되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 듣고 있으면서 특별히 몸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지금 예를 들면 오른쪽 손바닥 열감을 의식해보세요 하면은 그 전까지는 오른쪽 손바닥에 열감에 대해 신경 안 쓸 때는 안 나타나요. 근데 오른쪽 손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면 오른쪽 손바닥에 열감이든 뭐 피부 감각이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뒤에 자기 주변에 있는 공간 감각은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식이 그 대상에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분별하는 의식, 분별심은 이렇게 대상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저기 집중하면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대상은 또렷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의식이 대상화해가지고 의식이 또렷하게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시에 의식해 보세요. 제가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1초 만에 지금 방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동시에 아무 시간차 없이 동시에 의식해 보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특별하게 어떤 대상도 의식 못하죠. 예? 예? 이해돼요? 뭐냐면은 봐요. 지금 방 안에 물건이 적어도 10개 이상 있지 않아요? 예. 그 10개를 동시에 의식해 보라고. 10개 이상 있으면 만약에 30개 있으면 30개를 동시에 의식 되냐고요?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게 뭐죠? 그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은 것을 의식했으니까 안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돼. 몸 의식해 보세요. 몸은 돼요. 예? 뭐 땅바닥의 느낌, 뭐 계란박의 느낌, 뭐 공기의 느낌, 지금 더워요, 추워요. 이건 돼요. 근데 그 전부를 동시에 의식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의식이 어디에도 못 가니까. 예?
하나, 둘, 이렇게 따로따로는 잘 가요. 시간적 선호를 가지고 여기 갔다가 A 갔다가 B 갔다가 C 갔다가 D 갔다가 E 갔다가 해서 Z까지 순서대로는 하나하나 가요. 근데 지금 이 순간 0.5초 만에 A부터 Z까지 동시에 느껴라면 아무도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전체성의 감각이라고. 어떤 대상에도 의식이 안 가고 의식이 의식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는 게 바로 이게 무심의 체험이라고. 이게 무의식- 본성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우리 아무것도 의식 못하는 거 알잖아요. 전체를 의식하라고 하면 따로 의식되는 게 없어. 근데 바로 그게 의식한 거예요. 의식을 의식한 거야.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한 거예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로만 머문 거예요. 어디도 못 가니까. 동시에 100군데를 못 간다고요. 근데 확 열려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그게 텅 빈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는데요. 그래. 그게 전체성 체험이에요. 전체성은 대상으로 의식이 안 돼. 왜? 전체밖에 없으니까. 둘이 없어서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 바로 그게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Natural state of being. 그리고 그게 무의예요. 무의. 무의 상태라고. 근데 그 상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본래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 때문에 숨겨지거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해를 타파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잘못된 착각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착각 때문에 벌어졌던 조건화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착각의 조건화 때문에 펼쳐졌던 우리의 감수, 여러 가지 감수, 센서티브, 그런 감수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조건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데 시간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점수적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는 거고 깨달으면 순간적으로 아 이거 착각이네. 이 육체만 나라고 했던 것은 우리는 벌써 나와 세계를 동시에 다 경험하고 있는데 대상에만 이게 의식이 가기 때문에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가깝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느낌을 나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착각한 거야. 이게 대상인데 이게 주체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이건 얼마든지 확인되는 게 이 주체라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주체가 어떻게 변해요? 근데 이건 대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느낌이 강하다가 어떨 때는 느낌이 약하다가 어떨 때는 아예 이 몸 신체 감각은 싹 사라져요. 그건 대상이라는 소리야. 예를 들면 컵은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있다가 컵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컵을 이렇게 볼 때는 있다가 컵 안 보고 있으면 컵은 없는 거예요. 컵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몸이 그렇다고요. 뭔가에서 보여지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근데 그 보고 느끼는 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 몸은 인연따라 어떨 땐 강렬하게 어떨 땐 희미하게 어떨 땐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젯밤 치통이 있었는데 잠드니까 치통도 사라졌다. 치통만 사라져요? 뉴욕도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근데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자각은 안 사라졌으니까 다음날 깨어서 어제 너무 깊게 아주 푹 잤다. 꿈도 안 꿨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는 것은 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안 사라진다고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나타나면 왜 몰라요?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지만 이렇게 하면 하면서 이건 늘 있었구나. 그래서 딱 이걸 알아보는 순간 이게 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거 옛날부터 있었고 늘 있었던 거.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거다. 그게 견성이라고 알아보는 거. 그걸 알아봐야지. 이걸 그래 책에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 많으니까 믿자. 이해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보는 거예요. 보듯이 아는 거야. 그래 이거 말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본다, 느낀다, 체험한다, 안다 다 뭉뚱그려서 이거라고. 이게 깨달음, 견성 체험.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러주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제 오늘 올렸는데
우리 공부방에 오전반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4살이에요. 일광거사라고. 일광거사님인데 3월 달에 오셨는데 2번인가 3번 오시니까 딱 아시더라고. 2번, 3번 딱 들어보더니 얼굴이 벌개지셔가지고 공부 모임 도중에 고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본인이 이걸 그때 처음 이제 이거는 다 누구한테 있는 건데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본래 있었던 사실. 84년 만에 늘 있었는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84년 만이든 뭐 48년 만이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똑같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하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알아봐야지 이거의 효험을 봐요. 20대에 이걸 깨달으면 남은 생애 동안 이 효험을 예를 들면 이게 연금이라고 치면 84살부터 연금 타면 너무 아깝잖아. 그동안 들이부은 게 얼마인데. 근데 24살부터 연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확실한 연금이에요. 변함이 없는 연금이야. 매 순간 똑같아요. 금리 영향받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걸 줘. 안심을 준다고. 아무 일 없음을 준다고. 이거는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만들어낼 필요도 없는 거. 이게 진정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제 삶의 모든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찾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진리고 변화 없는 사실이니까.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딴 데 눈길 돌리느라고 조그만 착각 하나가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만들어낼 줄 몰랐던 게 내가 따로 존재한다. 이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된 거예요. 우리 자아의식, 이 분별심이라고 한 건. 그리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했기 때문에 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애를 통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필멸의 존재예요. 필사라고 필사.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자기로만 아는 사람은 생사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광대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불변의 존재가 자기라는 사실을 알면 생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우여곡절이 아닌 게 돼요. 진짜 마치 우리가 극장에 가서 돈 내고 2시간 뭐 영화 보잖아요. 뭐 기승전결, 뭐 발단전개 위기절적 결말, 막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막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냥 스크린 하나만 2시간 내내 스크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스크린에서 불이 타고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나도 스크린 그 자체는 타지도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았어요. 늘 그 자리에서 끝없는 변화를 거기에 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봐요. 우리 지금 눈앞에 이게 텅 빈 스크린 같은 의식이라는 공간이에요. 의식이라는 스크린이라는. 여기에 주인공 그 다음에 나의 배경이 펼쳐져요. 여기 사건이 펼쳐지고 갈등이 펼쳐지고 화해하고 뭐 싸우고 죽고 살고 병들고 뭐 사업의 성공 실패 별일이 펼쳐지지만 이러하다는 그 사실, 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 모든 것에 대한 지각과 인식의 근본, 그 awareness, 이건 그대로 있어요.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게 이렇게 변함없이 전체로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왔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집. 그 자기. 이게 진리의 고향으로 자기 자신이 진리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쉰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쉬는 거예요. 휴식하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미 도달했다. 이제 어디론가 가야 할 길이 없어요.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법문을 들어보면은 깨달음도 없다. 예, 뭔가 추구하지 말라. 예, 어디로 가지 말라. 위에다 가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초보자들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음, 간절하는 게 뭔가 예.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으킬 수 없어요. 예. 그건 이 공부에 목마른 사람은 간절하게 됩니다. 아니, 간절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간절해져요. 그렇죠. 저도 예, 생각해 보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깨달음도 얻지 마라. 구하지 예, 마라. 예, 힘도 내려놔라. 예, 깨달음은 원래 없다. 예, 깨달음 찾으면 또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한 번씩 하면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심은 이거 아니면 저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저거야 이러면 헷갈려요. 예.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말해놓고 제 주둥이를 치고 싶다고. 왜냐면 동시에 두 말을 동시에 해야 돼요. 예. 간절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공부도 하루 빨리 끝내라 이래 하시다가도 예,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예. 왜냐면 상관- 그게 사람들은 그게 두 개, 각자 두 개인 줄 알아요. 그게 같은 거라니까. 예, 그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걸 상반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이걸 해보면 네.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이건 단박에 되는 거다. 시간 걸리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수십 년, 한평생 해야 된다. 예. 아무 모순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왜 저렇게 헷갈리게 하냐. 그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연기를 못 깨달았을까 그래. 연기는 뭐냐. 반대되는 것의 통합이 연기예요. 그렇죠. 반대가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보는 게 그게 아직 이걸 분명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취하거나 둘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하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면 이게 뭔 말이야. 헷갈리게 만나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요.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아유, 알겠는 대로 하잖아. 이거 알 거 없다고 했던데. 그러니까 아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생겨요. 아는 게 없으면 모르는 것도 사라져. 그러니까 알 거 없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 것도 느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깨닫는데 그건 본래 상태인데 본래 상태에 오기 위해서 20년 동안 자기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사람 심정이 이 사람 심정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걸음을 20년 동안 멈추질 못했어. 그러다가 이거 맨날 제자리인데 하고 20년 만에 탁 멈추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멈추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멈춰요?
멈추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사량 분별해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분들이 안 하는데. 이게 고상하게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면 참 좋겠죠. 제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그래가지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충격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사량 분별하는 사람 속을 싹 꿰뚫어 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게 아주 요즘 현대인들은 아주 그런 걸 뭐 인격 모독이나 뭐 인권 침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관계에서는 공부 지도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 건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건 심리상담가한테 가서 그런 걸 대접을 받으세요. 이 공부할 때 이 공부함에 있어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예, 그래서 이게 신뢰가 없는 사이에서는 공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누구 어떤 무슨 뭐 학술적인 뭐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심리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분명하냐 안 분명하냐 이거밖에 없어요. 단순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하면 소리를 꽉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망상하냐. 그런 식으로 단박에 하는 거예요. 단박에. 여유를 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멈춰보고 자기 스스로 한번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못 멈춰요. 멈추려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수동적이어야 되고 피동적이어야 된다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 공부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모든 사교 집단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다 그런 수동적이고 이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사적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착취당하거나 이용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리고 공개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지 주변에서 저거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그 건전한 비판이나 이거 그런 게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교 집단이 뭐냐면 밀폐성에 지들끼리만 싹 이렇게 공개하라고요. 그게 진실이면. 그래야지 진리라면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론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진리인지를 증명해내라고. 그게 진짜 진리라면 증명할 수 있어야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들이댈 수 있어야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쏙닥쏙닥 마치 누가 누구한테 뭘 주는 것처럼 그게 다 사교 집단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라 각자한테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미래에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다음 달에 우리가 또 만날 거란 줌에서 또 만날 거란 기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깨달아야 된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거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건 근데 말이 필요 없는 진실이지. 그러니까 눈만 깜빡해도 이거란 손가락 그러니까 이거라 하는 거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만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분별 이전에 지금 1초 전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늘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현장성과 즉각성이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만 고통이 없어요. 여기만 우리 진정한 통제 가능한 삶의 현장은 여기에요. 이 시간 지나면 과거는 우리 손 못 대요.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통제 못해. 통제할 거란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바보들이 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통제 가능해. 지금 이 순간 내가 제대로 이
과거나 미래는 환영에 쫓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행위하면 후회할 과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설사 그게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여기하고. 예. 미래는 더더구나 상관없고 결코 오지 않는 시간들이니까. 우리 상상 속에만 있어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되면 항상 조건이에요. 조건절이라. if.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게 관념의 소산이고 우리 마음에 만들어낸 공포 영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거 꺼버리면 돼요. 에이씨. 맨날 지루하게 반복했던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로맨틱 코미디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재밌는 상상 해볼 수 있어요. 네. 로맨틱하지. 네. 지금 이 순간만 가능해. 자, 이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건 설명이 필요하나? 네. 스스로 깨달아야죠.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제가 그러면 스스로 깨달은다면 뭐 하려고 제가 줌모임을 왜 해요? 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거울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보라고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지금 거울 속에, 지금 화면 속에 그 얼굴 말고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진정한 자기지. 네. 그걸 깨치라는 게 그걸 깨치라. 이미 깨달아 있음을 깨치라는 게. 새로 깨달을 거 없다는 걸 깨치라는 게. 그러면 다시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게 될 테니까. 이미 우리의 그 상상 속에 있는 거, 누구는 다른 사람은 어떤 도인은 어떤 경전에서는 그런 건 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망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은 안 하거든요. 예. 그 근데 항상 망념, 깨달아 있다는 걸 깨달아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뭔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망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발견되지 않은 망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잠을 깨야지 잠 반쯤 잠고 반을 깨가지고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우리는 이게 규정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은 안 하는데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셔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끔 젊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잘 아실까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컴퓨터 같은 거 고장나면 그 서비스 기사가 방문 안 합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우리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컴퓨터를 다 훑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그 멀리 있는 서비스 센터 그 직원이 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 링크를 보내주면 그거에서 열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 컴퓨터를 열어줘서 그 사람이 접속해서 들어와서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컴퓨터 내부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링크 같은 거 보내주면 이렇게 그가 와가지고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컴퓨터 안 만져도 돼요. 그 사람이 막 내 컴퓨터 이제 확 보면서 뭐가 잘못된지 이런 것 저런 거 살펴봐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를 할 때 보통 전통적으로 말할 때 이게 그 믿음 그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수동성이에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많은 그런 사이비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컴퓨터 열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뭐 서비스 센터 직원이라고 믿었으니까 열어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면 내 컴퓨터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거나 내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금융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연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연 거예요. 예.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걸 다 이거 열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빨라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만약에 못 믿어가지고 저 사람이 괜히 내 컴퓨터 파일 열어보면 여기 내 개인적인 사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이 이거 건들면 안 될 텐데 안 되겠어 찜찜해. 그러면 며칠까지 한 2주 3주 기다리세요. 실제 와가지고 하려면. 그럼 시간 여러 가지 마치 그와 같은 거 비유하자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부산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니까. 연락처가 없어요? 예. 서울 그 총무는 연락처가 있는데 부산 총무도 연락처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내가 이제 그 모임에 가면 서울 모임에 가면 한번 물어볼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락처가 왜 필요해요? 아니 밴드에 들어가니까 그 지역마다 총무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무 연락처가 왜 필요하냐? 아니 이제 그 부산을 가려면 예.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물어보려 했는데 연락처가 없어 못 물어보고 서울 이제 모임에 가면 알아봐야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전에 연락처 다 공개했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해서 총무님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알아봐야지. 서울 모임에 15일씩 하잖아요. 15일 날, 실제 일요일 날. 그때 가서 알아봐야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저도 부산에서 좀 오래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오래 살았는데 여기 온 지는 한 10년, 한 40년 넘게 부산에서 살았어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지리는 잘 알아요. 근데 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음. 거기 뭐 지도도 다 나와 있고 그 택시기사 보여주면 다 데려다 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그거야 뭐 인연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그게 진짜 인연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부산에 있을 땐 전혀 이름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연이, 옆집에 사는 사람도 모르고 한 이불 속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인연이라는 게 참 있구나. 인연 따라 산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가 되면 이게 봐요. 완벽하게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았다는 거 알아요. 어설프게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 따로 있고 못 깨달은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진짜 깨달으면 다 깨달았다는 거 알아요. 진짜 모든 성자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당신들은 완벽하다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게 완전한 깨달음.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네, 느껴야 되잖아요. 응?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망념인 줄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느낀데 이미 느끼고 있는 걸 어떻게 다시 느껴요. 봐요. 이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기가 탁, 하면서 알아차리면, 예? 그걸 자기가 느껴야 되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진짜예요. 20년 공부 안 한 사람은 똑같아요. 석가모니랑 그냥 소잡고 닭 잡는 백정이랑 똑같아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아니고 딴 사람이 깨달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이 마음을 명확하게 못 보면 자꾸 뭘 느껴야 되는, 뭐 어떤 걸 이렇게 뭔가 느끼고 알아야만 확실한 줄 알아요.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 반복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 마법에서 풀리는데, 그 착각에서,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대가가 필요했어요. 고생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해 한 생각에 묶여가지고, 자기 눈이 어두운 걸 어떻게 해. 예. 자기 눈이 멀쩡한데도 못 본다고 착각해요. 예. 자기 깨달음이 완벽한데도 이거 말고 딴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생을 좀 더 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자기한테 있는 거 외에는 없다는 사실. 예. 이게 뭔지를 확실하게 못 봐서 그래요. 예. 이걸 확실하게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꾸 어떤 게 나타나서 어떤 게 느껴져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지금 없는 건 영원히 없어요. 지금 있는 것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있는 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나중에 올 것 깨달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깨달았다.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시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또 나가셨어요? 자, 이제 정리하고요. 아, 봐요. 이 공부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공부에 대해서 1초도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공부야. 따로 공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20년 생고생해서 깨달은 바를 공짜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공부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공부할 때와 공부 안 할 때 그 노력 때문에 생겼어요. 내가 공부하니까 공부 안 하는 게 저절로 있어요. 이게 공부면 저건 공부가 아니게 돼요. 근데 공부가 없으면 그걸 전부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직하의 무심이면 구경의 깨달음이다. 이거 아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완벽한 수행이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다 아는 거다. 살아온 습득이야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신념이나 그런 데서 풀려나면 돼요. 습이라고 하니까 자꾸, 물론 그런 방편의 말을 하죠. 습관이 있어서 그런다지만. 근데 어디 있어요? 간장에 있어요. 위장에 있어요. 십이지장에 있어요. 응? 없잖아요. 그래도 고정감이. 그러니까 그 망념을 깨부시는 것이지 달리 얻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봐요. 그게 자기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건 뭐 인연 따라 하셔야지. 힘은 되는데. 큰 발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봐요. 우리가 자기 몸에 병이 있으면 자기가 배째서 자기가 수술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내맡겨야 된다고. 배를 가르든 뭘 잘라내든 지지든 볶든 꿰매든 믿고 맡겨버려야 된다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위험 부담이 있죠.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공부를 못 하겠습니까? 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누가 공부를 배우겠어요? 그 마음, 그 아상을 조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됐으면 벌써 공부됐을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내가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라졌을 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랄 게 따로 없으면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또 한 달 뒤에 뵙겠네요. 또 한 달 뒤에는 아주 이제 여름 끝무렵 여름 절정쯤 되겠는데 건강하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떠난 이 전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자신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나머지는 이것 다음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지금이라고, 바로 지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알려면 절대 몰라요. 분별이 실패하고 하다가 나중에 힘이 쭉 빠지는 순간, 하고 그냥 전부 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확 밝아지고 나면, 정말 이것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뿐인 줄 분명히 보고 나서 이제 살아보면 그 예전에 오해 때문에 그 경험됐던 거랑 다르게 삶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깨달음과 해탈. 깨달으면 해탈한다는 거예요. 오해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착각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게 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것이다. 마음을 벗어난 건 단 한 개도 없다. 전부 마음이다. 그 나도 마음인데, 일체가 마음인데, 전부 스스로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게 질병,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재산 문제, 그게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전부 그게 마음을 떠난 게 아닌데, 전부 이거 하나인데, 여기서 꿈처럼 펼쳐진 일인데, 그걸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는 거. 그래도 내가 따로 있고 그래도 뭐가 있고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따로 있고. 아직은 그러면 공부 더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이게 누구도 처음부터 탁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공부 오래 못해요. 오래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일 과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